할렐루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초등 3, 4학년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거라고 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강의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장면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아이들을 막아서며 예수님은 바쁘셔, 오지 마, 안 돼 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산만하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정말 과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근데 외국에 어떤 약속한 장소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러자 그 행인이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이 길로 가보세요.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나라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요? 엉뚱한 길로 가거나 엉뚱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장 피아제는 스위스의 심리학자로 어린이들이 나이에 따라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논리적 사고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연구했는데요. 7세부터 11세의 아이들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직접 보고 경험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이렇게 친숙한 경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 아이들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3, 4학년의 아이들은 단순한 말보다는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강의나 설교를 들으실 때 텍스트만 가득하면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졸리거나 내용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의 아이들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즉,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그림, 영상, 실물 자료, 활동 등을 활용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오래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한 아이가 엄청 떠드는 거예요. 장난도 심하게 쳐요. 그래서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그 장난이 더 심해지고 또 반항한다거나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아이들은 어떤 논리보다도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거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규칙보다도 친구와의 관계,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왜 예배 시간 이렇게 장난을 쳐? 이렇게 말하면 반항하거나 오히려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친구야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먼저 감정을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이들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칙 먼저가 아니라 공감 먼저라는 사실이요. 다시 한번요. 규칙 먼저가 아니라 감정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을 공감해 준 후에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첫 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하지 말고 보면서 가르치자. 아이들은 시각적 자료를 통해 더 잘 이해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비난보다는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 하지 마. 대신에 이렇게 해볼까? 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아이들도 더 잘 따라옵니다. 감정, 공감 먼저. 가르침은 나중. 감정, 공감 먼저. 가르침은 나중. 감정을 먼저 이해받으면 가르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한 구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선생님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이번 주일에 만나는 아이에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기. 왜 안 해?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물어보기. 한 명 한 명 감정을 먼저 물어봐 주기. 아마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르쳐 봅시다. 화이팅!